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속회헌금 루디아속, 에스라속, 바울속,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무더운 날씨는 조금 꺾어졌으나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습하고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예물과 속회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 속에는 살아가는 가족들, 특별히
믿음의 후계자들인 자녀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올리오니 하늘에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이 땅 자녀손들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살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성벽을 다 쌓았는데 문제는 성문을 달지 못한 거예요. 문을 달지 못하면 이게 성벽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을 반드시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문이 있었고 4개의 망대, 이렇게 보초로 설 수 있는 망대가 4군데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한 달 하고 20일 정도에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도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8월 요거 4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보수하고 쌓아 올리고 하는 이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쌓고 성문, 그냥 예배당 건물이 다 젖었는데 문이 하나도 안 달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짐승도 들어올 수 있고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들락날락 엉망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만나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오노 성읍에서 만나자. 오노라고 하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여기서부터 가면 한 양구쯤 가는 거리쯤 될까요? 그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은 유대의 총독입니다. 유대의 총독이 있고 사마리아의 총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노라고 하는 이 성읍은 유대의 총독인 느헤미야의 통치 밖에 있고, 또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인데 산발랏의 통치 바깥에 있어요. 그럼 누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느냐면 바사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유대 총독인데 원주시장이면 원주시장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원주시장 보고 어디로? 양구 군청으로 오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 영향력, 내 통치력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왜? 거기 갔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2절 끝부분에 보면 서로 만나자 하니 실장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선 죽일 수가 없어. 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부하들이 있거든요. 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노까지 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데리고 오겠어요.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 달려들어서 딱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4번, 5번 편지를 보냈는데 4번은 밀봉해서 보냈지만 5번째는 밀봉도 안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좀 화가 잔뜩 난 거죠. 왜? 느헤미야 이놈이 우리가 만나지 않은데 감히 안 만나? 춘천시장 보고 양구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는데 이놈이 안 만나?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내가 지금 대단히 큰 역사,
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달아야 되는 이 큰 일을 내가 앞두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오려면 며칠 걸리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오는 동안에 일이 중지될 것이고, 또 누군가 또 공격하게 되면 일이 엉망이 될 텐데, 내가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안 간다. 그랬더니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6절 말씀 속에 내가 왕이 되려느냐, 느헤미야, 네가 유대 왕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무엇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와 있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이런 소문이 있으니 얼른 수습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나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고 겁주려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9절 끝부분에 보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적들이 이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나를 협박하고 유혹하는데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성벽 공사, 성문 다는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일 외에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까지 쫓아가는 이것 외에는 좌로도 우로도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왜? 눈을 돌리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맡긴 십자가만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만히 보니까 10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 9시 되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신 목사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아침 9시 딱 되면 목양실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한 날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아픈가?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총독님 큰일 났다고, 오늘 밤에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온다 그러니 얼른 몸을 좀 숨기자. 어디로 숨기냐 그랬더니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이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총독이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숨자는 거예요. 이 좋은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스마야가 지금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왜? 나는 총독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내가 숨었다,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춘천 인터넷 신문에, 춘천일보에 느헤미야 총독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감으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겠죠. 느헤미야 총독은 사과해라,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스마야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말로 보면 스마야가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는데, 돈을 받으면 제사장도 꺾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대법관도 판사도 검사도 공직자들도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뇌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분별이 사라져요.
뇌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뇌물을 주는 그 순간부터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스마야는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 여선지 노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을 보시고 갚아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성문을 닫았습니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았다는 말을 듣고 대적들이 두려워 떨고 크게 낙담합니다. 왜?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문을 달면 누가 성문을 지킵니까? 군사들이 성문을 지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곳에 딱 서는 그 순간, 제사장들이 그곳에 딱 서는 그 순간 이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 들어올 수 없고, 세상 말로 하면 잡상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깨닫고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있잖아요. 유다의 귀족들, 이 귀족들과 누구? 이 대적들, 특히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여기 17절 말씀 보면 도비야와 이렇게 유다 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8절 말씀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 귀족들의 인척관계, 사돈을 맺어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명문 귀족 가문입니다. 명문 귀족 가문이면 뭐합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먹고 사는 일이 힘든데, 경제적인 일이 힘든데, 땅도 이미 다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갔고 명문 귀족인 건 맞는데 먹고 사는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도비야와 산발랏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돈 맺자는 거예요. 너네 아들 우리 딸에게 그 사위로, 우리 딸 너희 집에 며느리로 서로 사돈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돈 관계를 맺기만 하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혼수품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다의 명문 가족 귀족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필요한 거고, 유대 귀족들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종교 혼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금한 일이었지만 유대 귀족들은 경제적인 궁핍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 모든 회의 내용이 누구에게? 도비야 사돈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야는 회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겁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 지혜롭다는 말은 분별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주변 큰 목소리 큰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유혹, 대적들의 협박, 다양한 유혹을 영분별의 은사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학교가 춘천동지방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성경 골든벨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위에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밭에 박혀지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청소합니다. 청소할 때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도 하나씩 둘씩 꺼내내고 깨끗이 치워내서 우리의 심령도 깨끗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